일곱 교회는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어서 여기가 그 교회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존재했던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있었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으며, 또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칭찬과 책망, 권면, 그리고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가 그동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교회는 당시 그 시대뿐만, 그 교회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대와 지역까지 초월하여 지금의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 일곱 교회 중 하나의 모습을 대부분 갖고 있고, 문제점도 마찬가지고 칭찬받을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권면하는 부분, 약속하는 부분도 다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곱 교회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모두 전투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공통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하면서 다 이 말씀을 모든 교회에게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기는 그에게 또는 이기는 자에게 라는 이 주어를 통하여 귀 있는 자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은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로서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단수로 그 편지를 썼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교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그 앞의 내용은 그 수신된 교회의 칭찬, 책망, 권면의 내용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 부분만큼은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전투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표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이, 그 전쟁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겨내라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이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잘 보면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사탄은 크게 세 가지로 이 교회를 공격했는데요. 세상을 통한 핍박, 세상을 통한 유혹, 교회 내부의 이단, 이 크게 세 가지 공격 방법으로 이 일곱 교회들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언제나 어려움을 당했고, 이것들로부터 신앙을 잘 지키면 칭찬을 받은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면 이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공격법으로 사탄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그 문제의 근원은 결국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공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을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곧 황제 숭배와 직결되었고, 또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문제도 항상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사용하냐면 유대인들을 사용하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눠졌는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공격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이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그 배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한 핍박의 대상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고, 또한 마귀로 표현되는 황제들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고 그들은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고 다양한 제단들이 있어서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까지도 같이 해서 모든 핍박의 총체적인 부분이 이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회당도 이 교회 이야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탄의 회당, 사탄의 권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시대 상황적으로 대부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로 책망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세상을 통한 핍박에 대한 것으로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하여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감당하지 못할 시험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신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시 사랑할 영생을 위하여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약속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버가모 교회에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순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 성도들을 겁박하지만 도리어 그 순교는 우리를 겁내게 하거나 우리를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로 만들고 결속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태해진 신앙을 바로잡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다양하게 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은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어떻게든 예배를 끊이지 않게 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신앙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구상되어지고 또 그걸 통하여 교회들이 그나마 큰 피해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도리어 신앙인들이 또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여줬던 것은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은 그 부분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버티셨는데, 이것까지 견디셨는데 하면서 그것을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디며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고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맞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으로 사탄의 세상을 통한 핍박을 이겨내는 것을 이 세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다음으로 사탄은 교회를 공격했던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세상을 통한 유혹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했는데요. 세상이 주는 부와 안전이라는 유혹을 받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모두 세상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칭찬이 없는 교회다.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공통적으로 영적 분별력과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는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겉으로 부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교회에 주님께서는 해결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그 모습, 그 공격을 당해서 넘어간 교회에게는 다시 회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다시 지금은 졌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통해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것은 사탄이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럼 회개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회개는 곧 사탄에게는 역전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 때는 사탄이 이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뒤돌아 쓴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께 간다라는, 즉 하나님이 승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사탄에게는 역전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역전패를 당하고 지금은 자기가 승리하는 걸로 보이지만 마지막 이기는 자의 칭함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되는 것이고 그게 사탄에게는 역전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회개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교회 내부에 이단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 그리고 이단적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이 영향을 받은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 이 세 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방했습니다. 무엇으로 선방했습니까? 바른 교리에서 비롯된 지식으로 이단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부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이단에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21절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즉 사탄의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공격에는 어떻게 방어해라 이게 아니라 모두 회개함으로써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이단의 영향을 받은 교회도 회개할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이단입니다. 내부적 이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잘못된 교리, 거짓 복음, 아니면 조금 어설프게 들은 지식들, 잘못된 신학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르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이단 사상을 묵인하고 인지하지 못하여 뿌리 내려서 다시 정화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 측 교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인터콥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끌리는 부분이 좀 걸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콥은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이미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는 심하게는 이단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단에서는 참여 금지 및 예의 주지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이제 풀어주려고 여러 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인터콥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한가 봤더니 이미 통합식 교회에 인터콥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단체가 선교에 대하여 상당히 탁월했고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훈련도 받고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인터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계속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인터콥이 문제인지를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깨닫고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조차도 문제 삼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알려주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가르쳐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관용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교단 안에서도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7교회의 박해, 유혹, 이단이라는 3가지 무기로 교회를 공격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 교회들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이미 졌거나 넘어갔을 때 회개하는 걸로 회복을 했다라면 그러면 넘어가지 않고 이미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3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7교회도 사탄이 몇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냐면 3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이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게 일일이 대항할 거 없이 오직 말씀 하나로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7교회들에게 해결책과 권면과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 그것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긴 교회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이긴 것을 보여줬고 위기를 맞은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넘기라고 권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교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원인과 문제점은 결국 사탄이 뒤에서 주는 이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방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세상의 핍박도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도 말씀으로 이단 문제도 말씀으로 대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 이단을 이기는 방법도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구아디라 교회는 이미 이단들이 있어서 회개를 권면했지만 그 전에 이단을 교회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빠졌을까? 그들도 말씀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단들이 제일 자신 있게 갖고 오는 모든 도구는 다 말씀으로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데 성령의 말씀이기에 들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심취하고 속아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성령님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단들의 얘기는 성령의 말이 당연히 아니겠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이 지어낸 말이고 그리고 알고 신기하고 성경적 용어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보암직한 말씀이 있었나요? 먹음직한 말씀이 있었나요? 듣기 좋은 말씀이 있었나요? 칭찬은 하셨지만 책망을 하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정확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다는 건 좋은 말씀, 기분 좋게 하는 말씀, 복을 주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징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시기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가끔 혼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가끔은 정말로 나를 주저앉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흔들고 믿음의 의심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계속 사탄의 뜻에 의하여 이끌리고 패배하고 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아직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역전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기회를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이 7교회 중 어떤 교회와 비슷할까요? 또한 어떤 교회의 칭찬을 본받아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